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본문은 왕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의 혼인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왕에게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서두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라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앞두고 이상하게 기쁨보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심판이, 살육이, 뜻밖의 초대가 있고 또 뜻밖의 버림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는 왕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왕의 초청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비유 속에서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부지런히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가볍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그 종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매주일 듣는 설교 말씀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웅변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무겁게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반면에 초청받고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왕의 초청이죠. 왕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크게 보면 3번에 걸쳐서 초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3절이죠. 혼인잔치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초청이 싫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4절은 잔치 당일이에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놓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빨리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초청자들이 밭에 일이 있다, 사업상 바쁘다는 핑계로 이 초청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럴 때 왕은 세 번째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사거리나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왕의 초청은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왕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하지 않지만 어쩌면 왕의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지만 왕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초청하는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핑계를 대든지 때로는 메신저인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선교사나 주의 종들을 돌멩이로 치고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속 방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그림이 있어요. 어떤 화가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그렸는데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인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만 해요. 내가 열어줘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혼자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인생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의 늙은 나이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을 찾아왔던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소망 없던 노인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을 두드렸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젊은 시절 한때 자신의 민족을 위해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소망 없는 목자로서 80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망 없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향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고 또한 오순절에 그들의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침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충동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초청에 순종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그 초청을 거부하느냐 선택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봅시다. 분명히 오늘은 이 말씀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천국의 이야기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을 읽다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두 번에 걸쳐 초청을 거부합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는 싫다고 해요.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들은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보낸 종들을 돌아보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밭으로 나가고 또한 사업체로 나갑니다. 이보다 더 심한 반응은 그 남은 자들, 그들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초청을 거부하면 그만이지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인다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너무 심한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3절의 첫 번째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싫어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잔칫날이 되었어요. 잔칫날 두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초청을 이스라엘은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성전 높은 데 끌고 올라가서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속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의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태도를 보아서 그냥 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인데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을 둘러보러 간다. 내 사업체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내가 장가 갔으니까 신부와 함께 즐겨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왕의 명령인데. 이것은 단지 비유거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고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심판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세나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뜨거운 불구덩이, 지옥, 음부였어요. 성경은 그 부자의 탄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나 부자의 하소연은 어때요? 거부당해요. 물 한 방울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러자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청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나사로를 잠깐 부활시켜서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자기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제발 이 지옥의 상황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을,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청과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그 음부에서 당했던 그 고통.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그 초청장이 왕이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이 우리를 초청할 때 그 초청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을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합니다. 겁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냐? 5절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사업자 같다라고 전해요. 오늘 이 비유를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야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밭의 사정이 어떠한지 둘러보러 간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소 5개를 이제 다른 사람부터 샀는데 이 5쌍을 가지고 그 소들이 건강한지 힘이 센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부하고 함께 있어야지 이 잔치에 참석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댑니다. 이 모든 핑계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장가하고 먹고 즐기고 일하고 돈 벌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 일상적인 삶의 이유들 때문에 왕의 초청을 거부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대통령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왕정 시대는 더 그래요. 초청을 거부하면 얼마든지 왕명을 거부함으로 죽일 수가 있는 시대예요. 이 일상적인 삶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이 달갑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죠. 우리는 조상대대로 다른 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문에 큰일이 난다. 요즘 내가 너무 사업이 바빠서 잘 나가는데 쉴 시간도 없고 교회 나갈 시간도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에 매여 삽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수험 준비를 위해서 바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바쁩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여행이나 취미활동 또 놀기에 바빠요. 이렇게 세상 일은 언제나 바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자신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우리들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을 병으로 치시기도 하고 사업상의 실패로 몰아가기도 하고 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히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초청하다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포기할 줄도 몰라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정말 할 일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오늘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곤란해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면 주님은 어쩌면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릴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가 계실 때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초청이 있죠. 왕으로부터 뜻밖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래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 잔치를 채워야 하는 그 의무감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4장 21절로 가면 똑같은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시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하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 불구자, 맹인, 저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잔치가 잔치다운 것은 은혜로 초청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잔치한다고 해놓고 밥 한 끼 주면서 뭔가를 요구한다? 뭐 100만 원씩 가지고 와서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이런 거는 누가 오겠어요? 누가 그걸 감사함으로 오겠어요? 오직 은혜로 초청받기 때문에 잔치가 잔치인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가 즐거울 리가 없죠. 요즘 결혼식도 많고 여러 축가 행사도 많다 보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뷔페 같은 데 가보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살찌는 것도 부담스럽고 깔끔하게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음식만 먹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잔치가 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잔치는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는 자리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잔치에 참여해도 좋을 만한 여유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잔치는 감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가 당연히 내가 잘나서 누려야 되는 권리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송구한 마음이에요. 흔히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초청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자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미련한 자들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이 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무능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티켓을 주시고 천국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은혜로 주시는 것에 감사할 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잔치가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왕이 이제 잔치상에 누가 왔는가 순회를 합니다. 근데 모두가 예복을 입고 흥겹게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절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참 난감하지 않아요? 내가 초대해 달랬어요? 내가 불러 달랬어요? 내가 예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갑작스러운 초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복을 입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이러한 예를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죠. 침묵할 때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중요한 것은 애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종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결의 삶이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오늘 왕이 초청해 줬어요. 자녀라고 하는 티켓을 내밀면서 우리 천국잔치에 초청해 줬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는 항상 자기 예복을 마련하고 손질하고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기다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예복이 뭐예요? 이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요 예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마지막 초청받은 사람들 같이 선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왕의 은혜를 받고 왕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제 왕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위치에 맞는 품성과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복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행실이 더 이상의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제시해 주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있어요. 옳은 행실을 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을 맞는 신부의 기쁨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데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신부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날마다 옷 입는 거 뒤적뒤적 하면서 제일 좋은 옷 고르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오라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기대도 없어요. 기다림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천국잔치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 하늘의 천국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맞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다림,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요. 이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잔치 석상에 참여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또 잔치 석상에 참여했을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더 줄어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잔치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을 받았어. 끝까지 택함을 입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